할렐루야. 은혜롭게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간들이 참 복되고 감사한 일들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겉모습만 보면 단순한 하나의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예수님도 세례를 행하시고 또 세례 요한도 세례를 행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중요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가? 누구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마음에 좀 심리적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동일한 질문이 반복됩니다. 누가 더 인정을 받는가? 누가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성공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드러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낮아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반대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의 위험성이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를 전하는 말씀이죠. 오늘 22절로 26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론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고 논쟁하는 거예요. 막 크게 소리내서 다툼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변론이 일어났습니까? 26절에 그 이유가 기록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있던 그이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죠. 비교하는 마음과 위기감. 우리가 따랐던 세례 요한이라는 이분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고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세례 요한에게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옮겨져 간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는 떠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들이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좀 압박했겠죠.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쉽게 비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가 낳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좋은 비교를 하면 좋은 결과를 낳겠지만 오늘 이 제자들처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비교하게 되면 결국은 시기와 경쟁과 불안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지는 순간 공동체는 경쟁의 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내가 그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그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집사님보다는 내가 어떤 권사님보다는 더 잘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렇게 우리가 경쟁한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어떤 제가 알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는 이 교육자실이 보험회사 같아요. 그래서 교육자실에 한 번씩 놀러 가보면 이 교육자실이 벽이 빽빽하게 붙어 있어요. 뭐로? 교구별 그 그래프로. 교회가 좀 큰 교회다 보니까 교육자들도 많은데 각 교구마다 이제 그래프가 붙어 있는데 어떤 그래프냐면 보험회사에 보면 그 성취할 때마다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교구에 우리 구역에 새 가족이 몇 명 왔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 그래프로 붙여가지고 한눈에 봐도 어느 교구가 부흥했는지 어떤 구역이 성장했는지를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그래프를 보고 목사님이 막 부교육자들 막 조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럼 목사님들은 또 막 안달이 나서 신방하고 전화하고 막 계속해서 막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은
절대로 교회에서는 교육자들이 걸어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뛰어다녀야 돼요. 바쁘게 정신없이. 그리고 항상 머리는 기름 바르고 올백하고 막 그런 좀 전통 있는 교회의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쫓겨나니까. 담임 목사님도 당의 장로님들로부터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10년도 안 돼요. 계속 담임 목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생겨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물론 열심히 해야 부흥되겠지만 그 경쟁이라는 것이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구들의 목사님들이요, 서로 정보를 안 줘요. 왜? 우리 좋은 정보를 줘서 이분들이 또 써먹고 교구가 부흥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좀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만큼 교육자 안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교회가 사랑을 말하는데, 교회가 화평을 말하는데 교회 속에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그런 모습에서 멀어져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 교회의 모습입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경쟁이 되어져서 모두가 함께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인식, 여러분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여러분 교회는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출발점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받든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가질 수 없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행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행한 것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선언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 막 행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처럼 보여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가장 큰 그 공간 속에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분명해지면 여러분 그 경쟁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도, 영향력도, 사람도, 열매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이지 여러분 내가 한다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섬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이 청지기의 사명이 요한에게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저 오실 예수님 맞이했고 그 예수님이 가실 길들을 열어놓았고 그리고는 본인은 물러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요한은요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왜 우리 속에 불안이라는 부분들이 생겨날까요?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놓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나로부터 무언가가 진행되어야 내 마음이 기쁘니까 남들에게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은 맡겨진 것이다.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교회도, 우리의 사역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당하면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사람들을 자꾸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마 목사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죠? 장로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좀 잘 보이고 인기 있는 목사가 돼서 좀 뭔가 좀 리더십 있는 목사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 아마 그런 마음들이 많아서 뭔가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나중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교회의 사역도, 교회의 부흥도 내가 하려고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우리가 이 사역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으면 분명 우리는 진짜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인식이 바뀌면 경쟁이 사라지게 되고요, 결국은 감사의 신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정체성의 명확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예수님보다 이곳에 보내셨고 세례를 베풀게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가야 업계를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중심이 아니다. 나는 그냥 준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신앙의 혼란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우리는 주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영광을 얻기 위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다. 아마 그 마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많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도 전혀 마음에 미동이 없는 것이죠.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나의 모습 속에 주님이 보여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요한은 놀라운 비유를 29절에 말씀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요 신랑의 친구는 서서 그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요,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인공은 신랑이잖아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요한은 그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친구로서 그 신랑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친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가 신랑 옆에 서 있으면 불행해집니까? 아니에요. 신랑이 기뻐하는 것만큼 그 친구도 기뻐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신랑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깊은 자리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나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가 신앙으로 잘 되어질 때, 그들 속에 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오히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짜 공동체의 연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칭송받고 높임을 받을 때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박수를 쳐줄 수 있습니까? 요한은 말합니다. 나의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이 인정받고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요한의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충만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자신의 입장은 줄어들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더 큰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 여러분, 세상은 말하잖아요.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남들보다 더 앞서서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주님이 높아질 때 나는 기쁘다는 거죠. 오늘 신앙의 핵심 선언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요한은 선언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요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선언을 요한이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속 자라다, 커지다, 드러나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작아지면서 예수님이 더 커지고 더 드러나고 더 높임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점점 이것이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쇠하다는 것은 줄어들다, 작아지다, 뒤로 물러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질 때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되는 삶.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먼저인 삶,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앞장 세울 수 있는, 주님을 그 영광의 자리에 세워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커지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이와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작아질 때 주님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에게는 누가 중심인가? 내 자존심인가? 내 자리인가? 아니면 내가 받아야 될 그 인정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에 있는가? 세리와는 자신의 사역이 줄어드는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의 마음은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정했고, 그 삶의 가치관과 중심이 나는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다가 물러날 존재임을 그는 알고 이 모든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결코 이런 상황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우리 주님은 흥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질 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나는 약해지고 우리 주님이 높아질 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세례 요한을 그냥 세례를 베푸는 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잖아요. 몇 달 앞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가 만들어 놓으신 길을 걸어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아마 그런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부름받아 내가 먼저 열어놓아야 될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그 뒤에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 내가 뒤로 물러나야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에 여러 가지 많은 계산적인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고 하는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참 헌신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 참 순종의 사람,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는 모든 길들과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세상 가운데 부딪히고 넘어지고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더 힘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